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삶에서 실천하며 적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걸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곧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왜 배척당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교훈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몰이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단순히 목수로 알았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냥 동네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동네 사람, 우리가 잘 어릴 때부터 그 자라나는 과정을 다 보아왔는데 그 야고보의 형제 그 정도로 누구네 집 누구 이 정도로만 알았던 겁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배웠습니까? 위대한 위인, 4대 성인,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이 정도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전주에 도마가 없는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제자들이 알려주었을 때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손 만져봤냐? 옆구리에 손 넣어봤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도마는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신앙의 고백을 잘 하려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있고, 또 친구들, 또 친척, 친지들, 또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범위들을 쭉 넓혀가 보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안다 그럴 때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깊이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깊이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개를 썼는데 편지를 그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절에 가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해줘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성경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한번 읽고 나 성경을 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생을 곁에 두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을 쓰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죠. 바울사도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가문이나 이렇게 인맥이나 혈통이나 이런 거 빼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다른 모든 지식들이 정말 너무
유치해 뵌될까 작아 뵐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있어야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잘 이해하면 여기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옛날 번역이 있고 그리고 새로 된 번역들이 있습니다. 옛날 번역 보면 예수님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다시 오실 것까지, 재림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신앙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수년 전에 오래된 예화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유머 퀴즈죠. 학교 학생들한테 시험을 봤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괄호가 나온다. 무엇입니까?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머리, 몸통, 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이래요. 문제를 딱 내놓으면 잘 아는 것도 캄캄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죽는다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시험 문제. 두 번째 시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잘 듣지 않아서 배척합니다. 잘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얕보고 예수님께 분노하는, 그래서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만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듣는 거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반응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는 거,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귀담아 듣는 것 정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길가막 굳은 마음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말씀을 듣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 있잖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사람 그냥 나오는 말들을 경청할 수 있어요. 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날 때, 쨍쨍 내리칠 때, 환란이 올 때 포기해버리는 거죠. 가시밭 제대로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뿌리도 내리고 위로 싹도 나고 줄기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시들이 찌릅니다. 옆에서 가시밭에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콕콕 찌르니까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경청하고 들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잘 듣는다라는 것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들어가서 쭉 읽다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의 말씀, 스데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스데반을 밖으로 내몰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청중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산상절교를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쭉 해주고 7장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를 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대면해서 앉아서 배우듯이 성경을 읽어야 할 줄 압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젊은이가 대중연설과 그리고 그 웅변수를 배우려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자마자 자기를 소개하는 순간부터 아주 말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하는 바람에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가르치기커녕 말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손으로다가 그 청년 입을 막은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한테는 수업료를 2배를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왜 저한테는 수업료를 2배를 받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하나는 자네에게 혀를 자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는 2개고 입은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소화시켜서 말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사렛 고향 사람이고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예수님이 목수나 집안의 기구나 혹은 집을 지을 때 자기 집에 와서 일해 주셨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누이들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까지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깜짝 놀라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껍데기만 알고 있었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알고 있었지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만나를 매일 먹다 나니까 이게 익숙해졌어요. 신기함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뭐 다른 게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변해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 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연륜이 깊어져요. 근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매일매일 대하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소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까울수록 예의를 잘 지켜주고 가까울수록 존중해주고 가까울수록 새롭게 보아주는 눈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막 자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다 자라는데도 맨날 아이처럼 대해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어느 결인가 감사도 사라지고 감사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건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익숙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못하고 아무런 너무 친숙한 이름이어서 감동도 없이 그냥 지나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요. 예수 그 이름 자체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그때 모처럼 운동선수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근데 시험 맨 마지막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학교의 이름을 한자로 쓰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모두 다 킥킥대고 웃습니다. 근데 맨 앞에 운동선수 한 명이 아주 덩치가 큰데 맨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등 뒤에 학교 이름이 한자로 쓰여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라고 그 한자를 썼는데 막상 이 학생은 자기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거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에 붙어 있는데도 잘 모르듯이 우리가 익숙한 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은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함, 선입견, 편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버려서는 안 되고요. 새롭게 보는 눈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주일의 예배를 새롭게 보고 그리고 나머지 예배들도 새롭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새롭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들 인간관계들, 가족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처음에 내가 어떻게 대했지 생소한 사람을 대하듯이 낯설게 대하듯이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모리에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되 힘써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좀 잘 듣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잘 듣는 거 집중해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 삶에서 실천하고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잘 듣는 겁니다. 또 배척한 이유는 뭐예요? 익숙함 때문에 익숙함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함, 편견, 교회생활, 신앙생활 물론이고요. 우리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모두에서 익숙함을 깨뜨리고 늘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의 신앙생활들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샘솟듯이 퐁퐁퐁퐁 솟아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잘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힘쓸 뿐더러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을 또 신앙생활을 인간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